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일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위로받을 자격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찬송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언제나 하나님을 따르고 나갈 때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 앞에 있다가 얻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 말씀을 교동합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제가 뭐 잘못 읽었습니까?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하여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염려와 걱정으로 기도할 때마다 위로하시고 응답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과 육이 더욱 강건하여지고 주어진 인생을 주님께 영광 돌리며 보람되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가리고 듣지 못하게 하며 영적 분별을 막아서는 이 악한 세대에 나쁜 생각과 잘못된 모습과 또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형제와 이웃을 아프게 하고 상처 준 잘못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화목하고 화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물든 삶에서 감사와 기쁨의 삶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복을 하나씩 세어볼 때 찬송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몸이 아프고 병들고 힘든 인생을 살펴주시옵소서. 손마른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모두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능력의 주님, 치유의 주님, 소망의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고쳐주시고 능력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삼승 공동체가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여 이웃과 세상에서 칭찬 듣고 사랑받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들과 기관들, 소그룹과 공동체에 축복하셔서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삼순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이 갈수록 험하고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여 평생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믿음 가지고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우리 부모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고 평화롭게 다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주신 지혜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하시며 진정 국민을 위하고 국민을 섬기는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널리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의 말씀 따르는 복된 나라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귀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찬양하는 심령을 정직하게 하시며 찬양을 통해 기쁨과 위로의 복된 삶 누리는 대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같이 섬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은총이 충만한 주일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쁨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로 20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좋은 위로자가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작게는 어린아이들이 넘어져서 울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진학이나 또는 진급이나 또는 사업에 실패했을 때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죠. 이웃이나 혹시 부부간에 갈등이 있을 때라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혹시 사별하였을 때 우리 마음은 오랫동안 힘이 들어서 그 배우자가 사용하던 물건들을 치우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냥 놔둘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돌이킬 수 없이 상하였을 때 마음이 한없이 무너지게 되고, 사실 어떤 모양으로든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쌓이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위로가 필요한 그런 일입니다. 무슨 빨간 약을 발라주든지 어깨를 두들겨 주든지 또는 기도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위로가 필요한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 정말 힘든 지경이지만 믿음을 잘 지켜서 주변에 있는 마게도냐 전 지역과 아가야 지역과 이런 지역의 교회의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귀한 믿음을 지키고 나간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위로하고 그들이 자기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로는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이웃 교회까지 살리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위로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누구나 위로가 또 필요한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위로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상고해 보고 좋은 위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 사도 바울이 사용한 위로의 방법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장 13절 말씀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저 그냥 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떠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게를 두고 권위 있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 일로 인하여서 또 믿고, 그렇게 해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다른 외부적인 영향을 인하여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나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다른 것보다 말씀을 더 붙들었으니까 우리가 더 힘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붙들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힘과 또 잘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내 영혼이 곤고하고 회개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말씀만큼 우리를 잘 알고 또 우리를 격려해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일 것 같은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뭐 이런 거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우리 인간의 구성이 2분설이다 3분설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인간이 3분설로 되는 건 아닙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의 혹시 이야기를 듣게 되면 무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이 한 절만 가지고도 혼과 영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혼과 영과 육이다, 이 혼이 역할이 다르고 영혼이 영이 역할이 다르고 육이 역할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 본문 4장 12절 자체만 가지고도 그러면 관절과 골수가 다르고 이렇게 따져야 되는, 육체를 그냥 육체 하나로만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볼 수. 인간은 영적인 부분, 영혼에 관한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부분과 눈에 보이는 육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인간입니다. 기본적인 그런 교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먼저 좀 다지고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섬 검같이 예리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이든지 심지어 우리의 육체에 관한 그런 문제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같이 예리하여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영혼과 육체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말고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은 참 많이 있지요. 그냥 많이 듣는 서양 속담이라든가 우리말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런 말을 볼 수가 있는데, 당신 혼자만이 이 고통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말 참 아름다운 말이죠.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는 이 고통, 정말 심한 고통인데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끝은 아닙니다 라는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세상의 끝이 아니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 볼 수 있다. 좋은 격려의 그런 말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아름다운 말들, 좋은 말들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인격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약속으로 격려하시고자 할 때는 역시 거기에 따라오는 모든 하나님의 실제적인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말로
말로 어떤 경우를 너무 절박한 상황을 당하게 될 때는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로하고도 또 새 힘을 주시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서 쓰러질 지경인데 빈 그물만 물에 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내렸더니만은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잡혀서 2배가 정말 물에 다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하는 그런 기록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냥 세상이 다 그런 거야 라는 어떤 그러한 위로의 말뿐인 말과는 다른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례식에서 슬퍼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참 무슨 말을 가지고 전해야 될지, 우리가 개인적인 관계에서 무슨 말로 격려를 해야 될지 참 쉽지가 않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역시 장례식에서도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된 소망들을 확인시켜 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모든 유족들을 위로하게 되는 엄청난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말 그대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런 능력이 있는 역사죠. 그런데 이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저 해가 안 뜬다고 해 내가 말을 한다 그래서 해가 안 뜨는 게 아닌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고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부인한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위로를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려는 그런 역사가 있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기가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말씀을 찾고 의지하기보다도 다른 것을 열심히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먼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이미 사도 바울이 말씀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여도 주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낸 그 일을 다시 기억시켜 주면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까지 멋지게 믿음을 지키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영생 얻는 복음을 주셨고, 말씀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말씀에 있는 언약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은,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고난을 받게 되고 마음이 힘들면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으십시오. 많은 위로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말씀으로 위로하십시오. 따뜻한 말로도 물론 위로를 하십시오. 그러나 좋은 성구들을, 적절한 성구들을 제공하면서
그리고 같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격려하는 것 참 좋습니다. 내가 위로하는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될 때 역사가 훨씬 크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이겨내지 못할 고난과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 관여를 하신다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위로하는 방법은 동역자가 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동역자가 됨으로 인해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동역자로서 사역을 했던 그 일들을 기억을 되새겨 줌으로 말미암아서 이들에게 힘을, 그렇지, 사도 바울도 그랬었지,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했었지 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부터 16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 중에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들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고난을 받았다. 1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이 팔레스틴 땅에 있던 초대 교회들도 유대인들에게 많은 고통을 받았다. 심지어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갔을 때에도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간 것이 아니냐, 이 기억을 되새겨 주는 겁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기 전에 빌립보 지역에 있다가 데살로니가 교회 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쪽에서는 귀신 들려 점치는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게 되자 그 일로 인해서 물질적 손실을 얻게 된 그 주인이 참소하고 모욕하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게 핍박을 한 그 일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유대인들도 같이 가세를 했던 그 일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미 말했고 지금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가는 데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민족에 의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고 보았던 일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격려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어떤 고통을 겪게 되면 우리는 그 고통이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이 있느냐라는 그런 모습이 1차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내가 겪는 고난 가운데에서 잘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겨내게 되었을 때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유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과부 마음 과부가 알고 호레비 마음 호레비가 안다 하는 그런 속담도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어떻게 이전에 정말 건강할 때 아니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때 도저히 깨달을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깨닫고 이겨내고 회복시켜 주시는지를 경험을 가지고 또 주님과 함께 있었다면 지금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잘 좋은 역할, 좋은 위로자의 역할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정말 실제적인 그런 모델이 될 뿐 아니라 그들을 먼저 고난을 받고 이겨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배울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좋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 나도 고난은 무조건 필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겠죠.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를 다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혹시 뭐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져서 재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그를 이해하려면 내가 반드시 재수를 했어야만 내가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힘든 질병 가운데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이웃을 격려하려면 내가 반드시 질병 가운데 겪어야만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아닌 것이죠. 혹시 이혼이라든가 이런 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뭐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뭐 목회자가 격려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반드시 이혼을 경험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죠. 우리 교단에서는 이 목회자나 항전직이 합법적인 그런 이유 외에 이혼을 하게 되면은 그냥 면직을 당하지, 그거 가지고 이제 당신은 이 이혼한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고난을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우리가 모두 다 겪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동역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본인의 그런 고난의 경험도 있고 또 함께 수고한 일도 있고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잘 위로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게 될 때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에도 한두 번 이래 우스갯소리 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개척교회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 그런 목회자의 제일 큰 위로는 그 교회에 매월 얼마 정도씩이라도 지원해주고 있는 이게 제일 큰 위로가 아닙니다. 제일 큰 위로는 큰 교회 목사님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들었을 때 그게 그렇게 제일 큰 위로가 된답니다. 우스개 같은 이야기지만 아마 뭐 동병상련 같은 아마 그러한 위로를 얻는 면에서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아지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형제에게 동력자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또는 동감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형제에 가까이 나갈 때 분명히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도신교 우리 교동문을 하게 될 때 제가 뭘 틀렸는지 제가 아직도 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웃으셨는데 뭔가 제가 잘못했는 것 같은데 뭘 틀렸는지. 안 틀렸어요? 그럼 왜 우셨어요? 왜 웃었어요? 예? 화면이 안 나왔어요? 그럼 내 잘못 아니네. 저는 제가 약간 정신이 약간 비몽사몽할 정도의 지금 상태가 지금 그렇거든요. 저는 사실 오늘 아침 일찍 부산에서 새벽같이 올라왔습니다. 목금 또 한 3일간 좀 이렇게 휴식을 좀 취하려고 했는데 불과 한 하루 반쯤 지나고 나서 목요일 시작해서 금요일 오후가 되는데 갑자기 좀 연락이 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같이 입학을 했던 그런 분이 한 분이 지금 위독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40년간 투석을 했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분을 오랫동안 도왔습니다. 그랬는데 지난 몇 년간 저는 이분과 소통이 없이 이렇게 지났고 그 전에도 뭐 그래도 간간히 끊임없이 이제 연결은 하고 있었던 모습이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한 40년간 목회 현장에서 떨어져 있고 병원 사역은 이렇게 좀 하셨습니다만은 그나마도 이제 중단하고 본인 몸이 뭐 감당이 안 될 그럴 지경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옆에 있는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구가 그때 신대원에 이 동기 한 사람을 알고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해서 위독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도 역시 몸이 성치 못하고 목회 일선에서 물러난 지 아주 오래된 그런 입장인데 이걸 어떻게 혹시 오늘이라도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이제 이런 입장에서 당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금요일 오후에 폼 잡고 좀 산책하고 탁 좀 쉼을 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들, 저는 같이 입학했는데 한 해 늦게 이제 졸업을 했었는데요. 그 동기들한테 좀 이래저래 연락을 했더니만은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다 혹시나 장례가 날 때 감당이 안 된다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참석도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혹시나.
이제 그러니까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돌아가셔도 장례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 목사인데, 목사가 돌아가시는데 집안 식구들은 불신자들이 꽉 차 있고, 이러니까 이게 목사의 장례식이 이 정말 이상한 장례식이 될 가능성이 참 많은, 이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 있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기에, 그러면은 부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일단 조치를 해보고, 내가 내려가면 제일 좋겠는데 지금 나는 지금 휴가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여차하면은 부산에 있는 다른 동역자들을 부탁을 해서 플랜 B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도록, 장례가 기독교 장례로 되도록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놓고 이제 몇 군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그 일의 조치를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금요일 밤에 전화가 와서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 밤 늦게라 가지고 뭐 빈소를 차릴 일도 아니고, 토요일 날 바로 뭐 입관을 하게 되고 막 이제 이렇게 된다는데, 어차피 지금 40년 넘는 그런 직위가 되는데, 가보기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은 마땅히 내가 인도를 해야지, 장례를 진행해야지. 다른 분들 지금 못 온다기도 하고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금요일 2시에 입관하고 7시에 이제 입관 예배를 하기로 이제 그래 스케줄을 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토요일이죠. 그러니까 토요일 어제인데, 그래 어제 오후에 점심을 먹고 나서 저 북쪽에 좀 있었는데, 차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이 차 끌고 내려갔다가는 이걸 뭐 시간도 못 맞추고 이거 뭐 하루 종일 감당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냥 차를 내버려 두고 그냥 막 기차로 그냥 내리 달렸습니다. 달려가지고 저녁에 7시에 입관 예배를 인도하고, 발인 예배를 또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불신 친척들이니까 오늘 발인을 나갔네요. 오늘 아침에. 그 또 일찍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산의 그 영락공원에 그 화장터가 빈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 함안에 가서 화장을 하고 대전 현충원에 가지고 안장을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이기 때문에 새벽 5시에 발인 예배를 하고 5시 반에 발인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할 수 없이 어제 밤에 부랴부랴 부산 보건병원 옆에 가까이에 숙소를 하나 얻고 늦게 돌아가서 한 3시간 넘붙이고, 그리고 한 3시 반쯤 일어나가지고 또 5시 전에 또 병원에 가서 장례식장 가서 발인 예배 인도하고, 또 이 발인 시키고 난 다음에 부랴부랴 부산역 갔다가 올라왔다가 뭐 이래가지고 오니까 이제 한 7시 반인가 7시 40분인가 이제 삼성교회 마당에 이제 비로소 들어올 수, 지금 좀 해롱해롱합니다. 그래서 아까 교동문에 내가 어디가 틀렸는지 지금 제가 아직도 기억이 안 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사정을 그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에 사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40년 지기 친구인데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고 이럴 때는 나라도 해야죠.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만은 입관 예배할 때 이래저래 못 온다고 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와가지고 그래도 한 5-6명 동기가 그때 저녁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모습을 보고 믿는 분들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서울 지역에 믿는 분이니까 그쪽 교회에서 와서 침례도 안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지경이었는데, 이런 사정 가운데에서 만사 제쳐놓고 그리고 내려와서 이렇게 예배를 진행이 되도록 하고, 또 뭐 어쨌든 이 동기들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몸은 굉장히 피곤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그 가족이 정말 비참하게 초라하게 장례가 될 뻔한 것이 오히려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수 없다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뭘 잘했다고 자랑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피치 못할 상황에서 그냥 뭐 해야 되니까, 사랑은 사랑의 수고라고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인내하고 참고 힘들더라도 감당해야만 하는 것은 감당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의 수고니까 40년 넘는 이 신학대학원 입학 동기의 장례식을 뭐 제가 인도할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일들에 나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의 역사를 거기에 내려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형제를 정말 위로하고 좋은 위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힘든 고난을 또 겪고 극복하는 것이 좋은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그 모든 경험들을 똑같이 겪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역자의 마음으로 함께 동정심을 가지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형제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저렇게 하고 조금 더 수고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될 때에는 사실 그게 위로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동역자가 될 때에 그때 위로가 되는 좋은 위로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칭찬해 주십시오. 오늘 2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은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에게 최대한 칭찬을 하고 너희들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면류관이야. 정말 너희들은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말을 데살로니가 교회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도 똑같은 멘트를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우들이 다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이 일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미국 같은 데는 소방관이 최고의 직업 중에 하나로 인정받는다며요. 목숨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쓸 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강력한 칭찬들, 누구나 연모하는 그런 칭찬이 오히려 그분들을 더 용기 있게 만들어주는 일도, 자부심을 갖게 만들어주는 일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주간 전에 우리가 우스갯 예를 들면서도 같이 생각해 보았지만은 정말 자녀를 죽이는 부모님들의 멘트 몇 가지 이런 얘기들을 또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비난하고 기를 죽이고 자존감을 없애 만들고 하는 어떤 그런 비판 위주가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어떤 그런 모습일 때에, 그때에 우리는 그 대상을, 그것이 내 자녀이든지 또는 내 남편이나 내 아내이든지 또는 우리 이웃 교우든지 굉장히 힘이 있게 위로를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칭찬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이 정말 부족한 점이 있다 그래도 얼마나 큰 힘을 얻어서 지금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저는 제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제일 잘 못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칭찬이 너무 인색했거든요. 95점을 받아오면 100점 받은 놈도 있는데 너는 참 모자라네 조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또 뭔가 결과가 안 나오면 결과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말로만 맨날 잘한다고 하지 말고 참 애비로서는 정말 못되고 아주 독하게 그냥 자녀들이 꼼짝 못하게 만들지 그런 말들로 많이 힘들게 했던 이제 이런 일들을 저는 두고 이제는 다 커버렸으니까 이제는 늦어버렸는데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잘 못했구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부족한 점들이 있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자랑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고 우리를 자랑스러워하는 데는 우리가 뭔가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업적을 이뤘기 때문에, 땅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맞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도 바울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난 가운데라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믿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자랑할 만하고 기뻐할 만한 바로 그런 일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왜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것을 나는 그것을 요구하고 이루어져야만 그것으로 칭찬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을 넘는 것 같이 굉장히 교만하고 이런 악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는 것을 내가 내 자녀한테 요구를 할 때 이것은 너무 과한 것이죠.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기꺼이 자녀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존재만으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칭찬할 만한 바로 그런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하고 사랑하고 우리를 위하여 즐거워하는데, 이분이 전능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드려야 전능자이신 분이 기뻐하겠는가? 결과 때문에, 업적 때문에는 아닌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지극히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패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가운데서라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의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고, 내 쪽에서 굳이 찾는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주님은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어쩔 줄 모르는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웃 성도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칭찬할 때 뭐 칭찬할 게 있어야 칭찬을 하지 하는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이웃을 보기만 해도, 바라보기만 해도 그래서 칭찬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를 보고 남편을 보고 자녀를 보고 보기만 하면 칭찬을 하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실습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전후 좌우로 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앉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고개도 까딱 안 하고 안 돌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돌려보십시오. 뭐 어떻게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한번 뭐 해보자는 겁니까 지금? 전후 좌우로 있는 모시고 한번 칭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암만 생각해도 칭찬할 게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이분은 업적 때문에 칭찬을 할 거리를 찾는 분이에요. 정 할 말 없으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같은 거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귀하십니다. 뭐 그거라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또 뻥끗 안 하고 있는 분들은 뭐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알아서 하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에 칭찬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며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위로자는 사람을 살립니다.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교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리는 것이 바로 칭찬의 큰 힘이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좋은 위로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동력자로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는 좋은 위로자가 되고 좋은 위로자가 됨으로 사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그런 방법처럼 좋은 위로자로서 이웃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참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이신데,
주님이시여, 우리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동력자가 되어서 위로하고 칭찬하여 위로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정한 예물 올려오니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예물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드린 손길마다 만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범사에 강건하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넉넉히 감당하여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위로자가 되는 성도들이 되어서 나도 살고 이웃도 살리는 귀한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마다 평강의 은혜 하나님 주시는 새롭게 함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주 앞에 머릿속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언제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우리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전후적으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좋은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네, 위로자는 될지언정 칭찬은 안 할란다. 예,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읽을 말씀은 시편입니다. 오후에는 소그룹 모임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오후 모임, 전체 모임 때 진행을 하겠습니다. 10분이 등록하고 새가족 교육 잘 마치고 이제 오늘 수료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교육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는 특별 성령 집회입니다. 중고청 다 같이 참여해서 또 외부에서 귀한 팀까지 오셔서 특별 집회를 감당합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같이 은혜의 집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중식은 우리 장무연 은퇴 권사님 또 배철수 집사님 가정에서 함께 섬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교계 소식입니다. 동부노예 여전대 연합회 원래 모임 내일 아침 있습니다. 동부노예 원로 은퇴 장로회 원래 모임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예, 오전 11시인데 아마 내부적으로 연락이 되면 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아마 움직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어나서 폐회성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